저희 기간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 그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5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때문에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나물 설렌다 어디 불이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이르라 그들을 켤 때에는 7 등자를 인도하고 멈추게 하시니라 하시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갑으로 위주로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에 드라곤이라 하니 곧 꿀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부리고 그들의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왕 앞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 안수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너희는 수송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받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모세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방법과 그리고 정결식을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등불을 밝히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가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소 내부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게 비추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할이 세상 속에서도 밝히 빛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또한 등잔대 제작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받침에서의 가시 꽃봉오리까지 금으로 직접 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작 방식이 두들겨서 만드는 단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탁월한 유연성을 가진 순금을 가공할 때는 매우 세심하고 정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였고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5절에서 12절에서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레위 자손을 육체와 관련된 정결식으로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있는 털을 삭감하게 하며 의복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몸의 정결함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몸의 정결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는 번제물과 소제물 그리고 속죄제물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제물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를 하고 아론이 레위인들을 대표해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계속의 역할을 감당했음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에서는 레위인들이 제물이 될 그 수송아지들에게 안수를 하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섬김을 위해서 제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언약의 시간을 가지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의 면모를 앞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등잔을 놓는 방식, 성소를 밝히는 위치는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그렇기에 등잔대의 위치와 방향이 중요합니다. 등잔대가 진설병 맞은편 남쪽에 위치하기에 하나님은 어두운 성소를 골고루 비출 수 있도록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등잔대는 밑받침에서 가지의 꽃봉오리까지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듭니다. 등잔대의 중간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는 3개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받는 성도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등잔대 앞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는 성소 내에 골고루 비출 수 있는 성소 내를 골고루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이 등잔대 앞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그 사실을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고 거룩하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 사실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의 어둠들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사 사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에 억압된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자 자유함이 있는 존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모습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셨고 빛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을 향한 올바른 선택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 질서들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주님의 생명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받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등대를 만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밑판을 두드려 꽃까지 한 번에 한 달란트를 통해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련 방식이 단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순금은 매우 부드러운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세공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교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미세하게 두드려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때는 다급해서도 안 되고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이 등잔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켜서 교회 일을 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교회도 세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정말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와 회사와 동일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리 단체가 아니라 생명을 수호하고 지키는 곳입니다. 사회나 회사에서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회사의 어려움 이유로 얼마나 많은 회사원들이 명패니 조기 퇴직이니 서두르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한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회사의 일을 다급하게 서두르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규칙과 법을 어기는데 그 일들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질서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함을 드러내고 칭찬과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 사회와 회사와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고루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기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가 빛나는 일들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러 가시는 그 생명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래서 거듭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는길교회는 이 사실을 깨달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를 교회로서 불러주신 이유이시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겸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해설을 보면 레위인의 정결식,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성막 공사를 위해 레위인은 신체적,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린 후 온몸의 털을 면도하고 그 옷을 빨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회마가 곧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데 이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성막에서 섬김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후 레위인이 속죄제물을 드려 속죄하면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끝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봉사 이전에 정결한 몸과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레위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고 또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대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사라진 모습이 단순한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을 얼른 시작하고 마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물건을 치우더라도 의견을 모으거나 교회 전체의 대소사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가정이나 회사, 우리의 삶의 모든 버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조차도 기도로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며 감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주변에 생채기를 내기 싫어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힘겨운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아버지를 의지하였고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이 믿음의 삶들과 신앙의 삶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거룩함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거룩한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방법은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가능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주님의 생명을 비추는 존재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기도로 주님의 발자취를 또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길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님을 닮아 교회와 공동체가 생명을 지켜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에 혼란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지역의 산불교회도 속히 정리되고 모든 이재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는교회 식구들 또한 그 삶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 삶을 주관하시다 오늘의 하루 또한 회복이 있고 치유함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